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는데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임한 건데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려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성령이 누구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 그들이 이것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약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죠.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더딜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로 약속이 성취될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성취가 더디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사랑 중에 사랑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령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죠. 성령으로 충만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제 인생의 소원이고 꿈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런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가도 계속해서 이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일쑤고 죄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한 그러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 충만으로 인한 부흥을 다음과 같이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후 맞는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처럼 보였다. 그전에는 그때처럼 사랑이 충만하거나 기쁨이 충만하거나 비통함으로 충만한 적이 없었다. 거의 모든 집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주목할 만한 표징이 보였다. 식구들마다 자기들에게 찾아온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즐거워하고 남편들은 아내가 새로 태어난 것을, 아내들은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의 성소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날은 기쁨의 날이었고 그의 장막은 온화했다.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은 아름다웠다. 회중들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 누구나 진지하게 예배에 전념했다. 모든 회중들은 모가세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때때로 눈물을 흘리곤 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픔에 비통해하며 울었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사랑에 겨워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웃들의 영혼에 대한 연민과 관심으로 울었다 그랬어요. 자, 이런 광경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곳에 임하는 그러한 역사죠. 물론 성령 충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혹시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요즘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6월 부흥회 때까지 기도로 준비해서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로 13절인데 8절을 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각국의 순례자들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뜻하지 않게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의 언어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던 제자들이 유창하게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곧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의 방언은 학습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눴는데 놀라서 자초지종을 알고 싶어하는 무리들과 그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라 생각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즉시로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나요? 성령 세례의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돈 없는 것, 건강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2001만의 비전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2,000명의 선교사를 한 교회가 파송하고 1만 명의 사역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인데 당시 한 교회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만 명의 사역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한 목사님은 생전에 오늘의 교회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성령의 불로 설명했습니다. 강경화로 연예인 교회를 사임하고 영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많이 지쳐 있었고 피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래요. 그런 목사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면서 연예인 교회를 하고 난 뒤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거나 교회 건축을 하지 않겠다던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때 그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시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지금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멘 하고 서울로 돌아와서 온누리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었는데 그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다가 6년 만에 쓰러졌을 때 하와이에 간 일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돌아가라, 성령 목회를 하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이후에 성령 목회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가 성령님으로 불타기 시작했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런 간증은 아직도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제 능력으로 하라 그러면 못하겠죠.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불로 불타올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나부터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한 사람이 불붙을 수 있다면 그 불이 우리 교회를 불사르고 또 파주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런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